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현 목사입니다. 2024년 10월 6일 주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아담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이제 보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니까 이제 생물에게 이름 지어주는 일을 하였죠. 그래서 아담이 한 것이 사실 인류 최초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생산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행위가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늘 모든 일이든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일부를 나눠주셨던 고귀한 이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이제 다 짐승에게 이름을 주고 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 자리는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이제 여자라 부르리라 이름을 정하고 감탄을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하나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제 최초의 가정을 이제 이루게 하시면서 가정이라는 기관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아들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들보다 더욱 예수님이 비교할 그 존재가 아니시죠. 천사도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라 장차올 세상 사람에게 주셨죠. 누가 어디서 증언하여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8절 4절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였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십니까? 사람이 도대체 뭐길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람이 입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천사가 들보다 우리가 잠시 못하게 하심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시고 영광에 들어가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유예를 하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형제로 여기십니다. 내 주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게 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고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형제,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 굉장히 영광을 입고 존귀함을 받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여서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말했냐 했더니 모세는 이혼증서 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줬지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십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장가든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바리새인들은요 합법적으로 어떤 불륜을 저지르려고 늘 그냥 이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완악함, 악함, 정욕을 예수님 깨뜨려 버리시고 원래는 사람이 한번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제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결혼하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나한테 오는 걸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면서 너희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앉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신앙이 있어서만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자꾸 떼쓰고 그냥 어른이 돼서도 막 이것저것 사치하고 취미생활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심리로 어른들의 장난감이 뭡니까? 차 사고 집 사고 사치품 사고 한 게 어른이 돼서도 장난감 사듯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막 떼쓰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성인 아이고 치료받아야 할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외의 관계에서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또 만들어주시면서 그 가정이라는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해치고자 하는 이 세상에 어떤 간음을 하는 정욕적인 세상의 풍토를 미워하고 경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늘 받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